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좀 인사하죠. 주님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못 가. 할렐루야. 우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스피디하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 여기저기에 숨은 그림처럼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래저래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말씀이라는 얘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저주가 아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복된 소식, 아멘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최초이자 가장 큰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범죄가 일어난 직후에 선포가 되어졌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 아멘입니다. 여전히 인간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의 표현이 오늘 이 범죄 현장에서 선포하신 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놀래고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놀랍니다. 범죄 직후에, 여러분, 범죄 이후에 주어져야 되는 것은 형벌이에요. 그런데 범죄와 함께 주어진 것이 구원의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놀라게 되어지고요. 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얘기라 이 말이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인가 우린 두 번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성을 초월해 뛰어넘는 거라 이 말이죠. 범죄 직후에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그 은혜의 메시지의 주제는 이제 수천 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독특한 어휘들을 사용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성육신에 대한 얘기가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건 대단히 놀랍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원수 마귀의 모든 결박을 끊고 사망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아멘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과 선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소품이죠. 언젠가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는 너네 도덕이나 윤리나 돈이나 명예로 가릴 수 없는 너의 수치와 죄악들을 내 아들의 살과 피가, 가죽옷으로 상징되어지는 내 아들의 희생이 너희를 대신해서 대속해 줄 것이다. 이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부르신 그 표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라 이 말, 십자가는. 근데 여러분의 주의와 주목을 좀 집중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후손은 단지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말한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은 시작이라 말이야.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고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던 것이고요, 남은 구원의 역사, 사역을 우리 교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맡기신 게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이루어 나가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여자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후손은 예수님이 했었던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수막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빼앗겼던 영혼들을, 나라를 하나님께 취해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것을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지요. 그 관련된 뭐를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만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후손이었고요, 그 뒤를 잇는 여자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황송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라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위임해 주신 그 사역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남은 일들을 너희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만큼 주님을 높여서는 하는데, 이게 문장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꼬였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주님을 공경하는 건 뭐냐면 남은 구원을 내 아들 예수가 있었던 대로 너희가 그대로 잘 따라오면서 남은 구원을 너희가 이루기를 바란다. 그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인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유념하고 쓴 표현일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그잖아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인의 후손,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여인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도 그대로 너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원수막의 머리를 짓밟고 이 뒤꿈치가 상하는 전쟁이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웠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명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저를 한번 보시죠. 구원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에게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원수 마귀에 속해 있었던 누군가를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고 다시 빼앗아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원수마귀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빌미, 그죠? 근거가 마련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올려드리자. 아멘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죠? 전쟁과 싸움이에요. 그러나 승리하는 교회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희가 원수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승리를 향해 가는 방법과 과정이 뒤따를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겪으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떤 과정을 우리는 거치게 되는 것일까요? 원수마귀를 이기고 머리를 상하게 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떤 것일까? 1번,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시작. 뱀과, 표현이 좀 그렇죠. 뱀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승리자, 정복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뱀과 사탄 마귀와 원수지간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죠? 내가 여인의 후손들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사인은 뭐냐면 내가 이 죄와 원수마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들과 마귀와의 관계를 원수지간이 되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다. 옛 뱀 마귀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비열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내 백성들로 깨닫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인의 후손들 마음 안에 마귀와 마귀의 것들을 증오하도록 만들 것이다. 다시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마귀를 향한 그들의 마음의 증오로 말미암아 치열한 싸움을 치르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결국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도록 내가 만들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요게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내가 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우리말이에요, 원수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략이 될 것이다,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받은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단순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첫 인류는 마귀의 속임수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좋아했었던 것이에요. 둘은 친구 사이 비슷하게 됐었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엄하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가정과 암시로 속삭였을 뿐인데 어떤 음성을 선택했냐면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원수 마귀의 말을 즐거이 선택하고 들었다 이 말이지요. 친구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죠? 이 관계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원수 마귀, 여러분, 죄악의 친구인 사람이 어떻게 죄악과 싸워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안에 이 옛뱀 마귀와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먼저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그 좋았었던, 그 친했었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뱀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의 우정은 오래갈 수 없는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분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여인의 후손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죄와의 결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옥과의 언약을 깨뜨리시는 일부터 하나님은 단행하신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마귀를 따라갈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죄와의 분리가, 원수 마귀와의 분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벌써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은 거듭난 성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원수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용사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예전의 죄악을 따르고 즐기던 성향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지경에, 그런 자리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사단과 사이좋은 관계 속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나 원수 마귀의 말, 유혹이 더 좋았고 그대로 따랐었던 사람들, 거역할 수 없이 그냥 공기를 들이마시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죄악의 마음의 양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하와에게 오셔서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를 주님께서 직면하게 하신 것과 같은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지껏 살아왔었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이게 큰 의미인지가 갑자기 자각이 오는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참회, 회개가 일어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거야.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지? 라고 하는 자각이 딱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죠. 예전에는 마음의 갈등 없이 자행했었던 죄악들이 허망하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상태가 되어진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빛이 비춰와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죄악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질고 선택할 때가 있지요. 근데 웬일인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게 너무나 달콤하고 좋았는데 그게 너무나 내 양심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변화가 당신 안에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좋아하지는 않아. 이제 증오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죄 때문에 한숨 짓고 절망하고 울부짖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와에게 이루고 계신 바로 그 분리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당신에게 비추어서 당신의 사악한 친구 뱀 말이에요. 원수 마귀, 죄성, 죄를 좋아하는, 죄에 끌리는 나의 어떤 옛 본성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네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내가 원수를 만들겠다. 그죠? 이런 경험과 체험과 변화가 당신 안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런 감정은 좋지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한숨이 나고 절망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당신을 여인의 후손, 원수먹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사 분리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런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당신 안에서 지옥의 숯불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불씨를 다시 심어놓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전 것은 그죠? 지나가 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도 지나가 버렸어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죄는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 됐고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게 느껴지고 경험이 됐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인의 후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 이 말이지. 이것으로 우리는 내 소속,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투쟁하고 있는 내 모습, 죄를 증오하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당신은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둠의 왕국을 멸할 여인의 후손 전사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마귀와 원수가 되셨다 이 말이지.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계속 예물은 귀한 거니까. 목요일날 목요 찬양을 마치고 녹초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노래를 막 10곡, 15곡을 내리 부르고 설교를 하고 내리 기도인도를 하고 전 세계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성대가 남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겠다. 아무튼 그렇게 평생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방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래요. 눈빛을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도 벌건 게.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기도받으러 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편지야? 선물이야? 뭐야? 이러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가지고 저한테 줘요. 보니까 말보로 담배랑 라이터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목사님 이제 이거 끊고 싶어요.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만 하고 제가 그냥 축복 기도하고 그냥 보냈어요. 뭡니까? 이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뭔가 이 담배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 방해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분리의 일을 일으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하냐? 그때 아마 설교가 그랬을 거예요. 화살을 가지고 3번만 툭툭 치고 이러지 말고 계속 쳐야 되는데 왜 치지 않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에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고 개입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주고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 이 결단, 이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런 사투를 벌이고 계시냐고요. 지금도 죄악과, 그 넌덜머리 나는 찰거머리 같은 죄악과 지금도 싸우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있을 수 있고 그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래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인의 후손들로 선택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확인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죄와의 싸움을 계속 단행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되새기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과 같은 것이 될 것이에요. 원수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속 죄와 싸우십시오. 계속 사단 마귀가 죄악이 당신의 원수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승리자가 될 것이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예언, 상징적으로 예언하시고 계신 두 번째 일은 어떤 것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 뒤꿈치가 상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가신 맏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첫 번째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문을 쫙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원수마귀를 가만히 있어 라고 하고 이제 짓밟아 놓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면 교회도 성도도 예수님이 이루신, 남겨놓으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지만 마귀의 공격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없지 않을 거다. 마음의 무장을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 남은 구원을 이루어나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마귀의 공격을 각오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없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뒤꿈치마저 공격할 수 있는 이 겁없는 마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뒤꿈치는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주님은 무장을 시켜 신약에 와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깨어서 근신해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이 원수마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그리고 여인의 모든 후손들, 내 성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네 머리는 반드시 상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원수가요, 예수님의 뒤꿈치를 공격하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공격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발꿈치는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질투했죠. 예수님 나이 또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발꿈치에 공격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일 계획을 호시탐탐 세우고 노렸었지요. 예수님의 발 뒤꿈치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채찍, 침뱉음, 못과 창으로 구세주의 발꿈치는 공격을 계속 평생 동안 당하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이래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래, 수치와 모멸과 두려움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무덤에 봉인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 권세의 뒤꿈치의 공격은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성도들이 깨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옥의 모든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의 군대에게 큰 상함을 당하셨다.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그는 실로 질고를 아는 자고 간고를 많이 겪은 사람이다. 누구도 그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위하거나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조차도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를 상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봉인되셨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거기까지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 머리를 공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는 뭡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뒷부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부위는 발꿈치였어요.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상한 발꿈치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그 승리를 이루어내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원수 마귀가 당신에게도 반드시 그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가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같은 전쟁이 늘 도사리고 있지요. 마음에 깊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뱀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자각하는 순간,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순간 당신의 뒤꿈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지면 어떻게 공격이 옵니까? 한 번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럼 더 큰 시험과 유혹이 당신의 발꿈치를 물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원치 않는 죄악된 생각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빨로 내 뒤꿈치를 물죠. 그죠? 낙심이라고 하는 이빨, 제가 쓰고도 너무나 뭐랄까 적절했어요. 그죠? 낙심이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이 이빨로 내 뒤꿈치를 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 흔들려서 하나님의 존재, 구원의 확신마저도 의심과 회의에 빠지도록, 여러분, 그것은 당신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격이라고요. 원수 마귀가 당신의 뒤꿈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와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당신의 뒤꿈치를 물려고 달려듭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세상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죠. 광신적이야 너는. 이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워해요. 예? 편협한 고집불통 크리스찬들, 독선이 가득 찬 크리스찬들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쑥 도망가고 쑥 숨어버리게 되어지죠. 낙심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당신의 발 뒤꿈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당신이 여인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원수 마귀가 당신을 타겟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두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이메라. 온 세상 여러분 예수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자매님 계셨죠. 너무나 축복하고 그 눈물이 너무나 고귀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자기에겐 소중하다는 밖으로 드러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걱정이 좀 돼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상 친구들이 당신을 외골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편협한 독선주의자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가장 친한 세상 친구가 당신을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직업을 잃고 생명까지 잃고 그래도 그 예수 그러니까 세례 예라고 한 거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휙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발 뒤꿈치를 공격하는 상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피하려고 들거나 하나님의 저주라고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거라. 아멘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뿐이에요. 여러분 그 시련은 그 정도뿐일 겁니다. 당신의 머리를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당신 마음 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원수 마귀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견해와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뒤꿈치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크게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아멘입니다. 당신에게 그 정도의 공격밖에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힘들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세례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악한 자가 당신을 만지지 못할 것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뒤꿈치가 상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원수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아버지가 정말 능력의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이 게임을 이겼다고, 원수마귀의 머리를 내가 박살을 내놨으니까 어려워하지 말라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입니다. 이기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정말 믿냐고요? 뒤꿈치를 물렸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지금 아프고 비틀비틀 절름절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바뀌었느니라.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뒤꿈치가 상하시고 무덤에 봉인되긴 했지만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원수마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세요. 원수마귀가 당신을 뒤꿈치를 공격하는 것을 당신이 포기하기를 원한다고요. 당신이 이 경주를 주저앉기를 원한다고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절름거리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아멘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크게 선포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빨간 글씨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죄책감에 넘어지게 될 것이.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죠. 원치 않지만 자꾸만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런 하나님 여자의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미리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값을 치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가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 일어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발꿈치를 상했지만 너는 머리가 상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육신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믿음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낙심한 마음이 부활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다리미가 당신의 쭈글쭈글한 과거와 인생을 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이 지긋지긋한 싸움 때문에 넌덜머리가 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죄와의 사투가 없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와처럼 원수막의 속임수에 동의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을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내 마음으로 품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거룩하고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제 죄와의 싸움이 끝날 것입니다. 오, 여러분, 제가 제일 원하는 건 그거예요. 도대체 내 이 죄성을 언제쯤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올까요?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의 이 계획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계시록은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런 흠이 없고 정결한 당신의 백성들을 취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고분무투하고 싸우세요. 할렐루야. 넘어져도 발꿈치가 상해도 쩔름거리면서라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결국 당신은 아름다운 결점이 없는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래죠.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냥 그 부상당한 발 뒤꿈치, 그 심령과 포기하고 싶은 그 갈등 상황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상처와 이 투성이가 되어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투쟁이 없이는 이런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런 갈등 상황을 그냥 내게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런 건 마귀가 존재하는 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원수마귀가 짓밟혀가지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을. 그 다음이요. 시작. 다시 빨간 글씨요. 시작.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진다면 당신의 5년 전, 10년 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기 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금 많이 더 변해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 곱하기 억만 배를 하세요. 당신이 그분과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원수마귀와 점점점 더 원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뒤꿈치가 상해도 싸울 줄 아는 법을,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고요, 그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전사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자의 후손들이요, 계속 죄와 싸우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발꿈치를 상해서 절룩거릴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한탄만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마귀가 피해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위대한 비밀을 선포드리죠. 하나님도 알고 원수 마귀도 아는데 당신이 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왕자가 거지가 됐어요. 이소부와. 근데 이분이 거지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생각과 마인드 자체가 거지가 돼버렸어. 왕의 채통이나 자기의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궁색하고 아주 옹색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선포하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탄을 예수님 발 no, 하나님 발 no, 성령님 발 no,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두 줄 같이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탄을, 믿으시는 사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가족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를 당신이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묶고 있는, 당신의 과거를 묶어왔었던 모든 사슬도 당신의 발로 끊어놓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당신의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바로 여인의 후손들이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여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전사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멘트예요. 여러분, 언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원수마귀가 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믿음으로 선포? 믿음으로 돌파? 구체화되지 않아요. 원수마귀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아세요? 당신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원수마귀는 당신이 마귀의 제국의 포로가 되어질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교만을 떱니다. 뒤집어서 원수 마귀가 가장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고 머리가 상하는,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의 포로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영생의 백성이 되어질 때 원수 마귀의 머리가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모진 고난을 참아내셨을까요? 영혼을 얻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명령을 주신 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원수마귀가 가장 머리가 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 그죠? 사역을 하고 연주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뭔가 반쪽이에요. 아직까지 본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뉴사운드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지금 붙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싸움을 시작하자. 아멘입니다. 그럼 그 손이 나를 때릴 수 있고 그 이빨이 내 발 뒤꿈치를 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린 발로 내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취해올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영광을 받으시고 원수 마귀의 머리는 그만큼 손상을 입게 되어진다.
거죠. 이것이에요.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합시다. 아멘입니다. 영생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믿게 합시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원수마귀의 머리가 상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 이 진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뉴사운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죠. 나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인의 후손, 나에 대한 얘기였다고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아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고작 상하게 만드는 것뿐일 것이다. 아멘입니다. 당신이 이기게 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에 대해서 지금 막 한 달 동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차 계약 10% 5억 4천만 원을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3주 동안, 지난주에는 제가 작정을 안 했었잖아요. 여러분 역시 자원하니까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작정을 하겠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곧 할 겁니다. 얼마가 작정이 되는 줄 아세요?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 교회에서 5천만 원 맨 처음에 이제 이 청약금으로 집어넣고 지금 순수하게 들어온 게 4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잘들 사시나 보지. 안 놀래? 3주 만에 4억 4천이 진짜 십시일반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1억 이상 내는 사람 없습니다. 낸 사람이 없어요. 다 많이 내봐야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학생들, 청년들은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냈다고요. 3주 만에 4억 4천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음과 영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도록 감동되는 이 감동스러운 간증들이 차고 넘쳐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혼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헌신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부부예요. 근데 드릴 게 하나도 없거든. 너무 가난해서. 근데 결혼을 할 때 이 축의금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게 돈을 받잖아요.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데 그 적금을 넣어주신 거야. 적금을 넣어주셔가지고 너네들 필요할 때 정말 힘들 때 요거 써라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그거 빼가지고 헌금한다 그러면은 안 믿는 부모님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고 그거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오는데 내가 그 사정을 다 알거든요. 이걸 보는데 내가 혼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이름으로 계속 올라와요. 얘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구르면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얘한테 30만 원은 300만 원, 3천만 원과 같은 것을 제가 아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대체 참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1부, 2부, 3부 이제 작정을 했잖아요. 1부, 2부, 3부. 3부 때 다 학생들이고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1부, 2부 통틀어서 3부가 제일 많은 금액이 작정된 거 아세요?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 이것은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도 해야 돼서가 아니고 뭐 리더가 돼야 돼 이 교회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제 복을 좀 드리겠지만 엎어지더라도 이번에 못하더라도 나는 이번엔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순수한 향의 옥합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 아주 꼼꼼하게 다 쓰려고 지금 제가 컴퓨터에다가 지금 저장해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아름다운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 날 성전 이전 위원회를 조직을 했죠.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회계사도 있고 그죠?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복을 받으셨잖아요. 인테리어를 하는 시공업자도 있고. 그래서 목사가 이제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앞에서 위원회에 갔는데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이 건축이 올라가다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배째라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먹튀라고 이야기하죠. 먹구에 확 튀어버리면 우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일에 휘말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제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시공사가 어떨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뭐 괜찮습니다. 자본이 많아서 그렇다고 먹튀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신탁 회사라거나 신탁 업체가 이게 그 위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행사가 모든 걸 다 하는데 보통은 시행사 위에 이 신탁 뭐라 그래 정확하게? 신탁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행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무너지거나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 시행사에서 이 신탁사에서 별 관심이 없나? 또 다른 시행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그래서 이게 중간에 멈추거나 먹고 튈 수 없어. 왜냐하면 신탁사에서 아니면 신탁사 이상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배제가 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는데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맞구나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어딘가에 여러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상가에서 교회를 안 받으려고 해요. 일단 시끄럽고 사람들 뭐 다 종교 다르니까 싫어하잖아요. 땅값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들어오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 이 평수가 넓으니까 지금 볼링장이나 마트 같은 것을 생각하고 지어놓은 거거든. 근데 절대로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그러면 싫습니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교회를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볼링장이랑 마트가 안 들어오네. 왜?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마.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시행사에서 교회 OK 사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 나만 좋아? 그 10명의 그 위원회 중에 짧게 끝낼 거니까 위원회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이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고백하시기를 이거를 저는 하겠는데 다들 뭐 전세나 뭐나 이렇게 사는 게 빚내 가지고 사는 젊은 부부들이 다 그래 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일말의 물음표가 있기는 있지만 저는 그것을 하랍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죠. 저는 시험 들 정도는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또 적지 않은 금액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앞장을 서면서 시행사 알아보고 신탁사 알아보고 교회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데 여기 오픈되는 거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막 향유를 자원해서 막 부어가지고 3주 안에 4억 4천이 모금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진짜 사랑으로 하는 이 모습을 맨 앞에서 보면서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 큐티에 또 레위기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야 지금. 우리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출애굽기였어. 또 성막 뭐 이런 거 하면서 딱딱딱딱 맞춰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케이 니네들 선물이다.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길 원했는데 그래 너희들이 정말 사랑으로 헌신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기타 씨는 저 빨간 기타 별로 좋은 기타가 아니에요. 더 좋은 기타가 있는데 저 친구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기타를 내놓은 1번 타자였잖아요. 근데 그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만나가지고 딱 올라온 걸 딱 보니까 그 이름으로 그만큼이 올라왔어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기타를 파냐? 제가 여러 번 말렸거든요. 목사님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그냥 기쁘게만 그냥 낼름 받아 이렇게 저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기롭습니까? 뉴사운드가 쏟아부는 이 향이 옥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름답습니다. 간증이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들도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1차 작정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축제를 벌려야 되는 겁니다. 5억 4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작정하신 것만 조금만 이렇게 기한 내에 입금해 주시고 헌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제 2차 작정을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아직 작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 액수 어느 정도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감동대로 그냥 지금 분위기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유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고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건데 제 경험상
이렇게 또 동참할 때 어느 정도라도 같이 물줄기를 같이 타야 좀 죄송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없이 같이 가족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죠? 좀 뭐랄까 서운하거나 미안하거나 뭐 이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 안 하신 분이 마지막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한 3분 정도만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주보에 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작정서 지금 그렇죠? 작성을 좀 하시고요. 제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갈 것이에요. 예. 예. 제가 좀 책을 좀 써야 될까 봐요. 찬양에 대한 게 아니고 교회 개척기 뭐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죠? 희노애락을 안 쓰면 또 목사가 말해놓고 안 지켰다고 막 그러려나? 생각해 보겠다고요. 네. 서약한 건 아니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함께 한 교회를 섬겨서 진짜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헌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원수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개인마다 그 심령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대한 뉴사운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